신약성경 27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떠는 에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499년 전에 마틴 루트라는 한 평신부 수사가 교황청을 향해서 다시 그 당시에 천주교에 대해서 부패하고 타락함에 대한 반박문 95개 조항을 기록해서 그 성당 정면 벽보에 붙이면서 하나의 종교 전쟁이 시작된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어져서 이제 내년이면 500년이 됩니다. 저는 최근에 책을 한 권 봤는데 굉장히 파격적인 책이었습니다. 제목 자체가 그래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호튼 박사의 글이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한문으로는 기독교인데 그걸 풀어 쓰면 기독이란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교인데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그것은 가짜요, 죽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혼이 없는 육은 죽은 거예요. 사람이 언제 죽었다 하냐? 호흡이 끝날 때, 우리 혼이 떠났을 때 그것을 의사는 사망선고를 내립니다. 많은 분이 임종을 볼 때마다 의사가 마지막에 옵니다. 최종적으로 호흡 진단 청지기를 떼고 모든 것을 다 확인한 후에 선포합니다. 암흑의신은 몇월 며칠 몇 시부로 사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유족들이 그래 말합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들어요. 임종예배 들어갔다가 예배 끝나면은 이제 다 돌아갔습니다. 의사가 와서 정확하게 몇월 며칠 몇 시간부로 사망 선고합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사망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호튼 박사는 말하기를 오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더 이상 선포하지 않는 교회는 기독교 공동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이 저자는 결론 부분에서 제시하는 그 출발점에 독일의 신학자인 본헤프 목사님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결론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이 출발점에 본헤프가 1939년에 처음 미국을 방문합니다. 독일 신학자니까. 그때에 1939년도에 두 번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히틀러가 나치 정권을 세우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27세의 나이로 그는 징병 징계를 받아서 2차 대전에 참전할 상황에서 미국에 잠시 와서 있으면서 1년 동안은 첫 번째 방은 1년 동안은 유니온 신학교라는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1년을 있으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교수 학생들을 만나고 미국을 돌아본 겁니다. 두 번째 그의 여름에 다시 와서 한 달간 26일간 그것에 머물면서 미국 교회를 탐방하기 시작합니다.
백인교회도 가보고 흑인교회도 가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1939년도에 어제 마지막 유작에 가까운 그의 논문이자 책 이름이 종교 개혁 없는 개신교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교인데 그 기독교가 그리스도가 없어. 개혁교회인 개신교회가 종교 개혁이 없다는 거예요. 둘 다 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이 호튼 박사가 최근에 쓴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와 맥락에서 이 보네프 80년 전에 이 얘기했던 이 보네프의 바로 종교 개혁이 없는 종교 개혁교회인 개신교회. 둘 다 우리말로 하면은 찐빵인데 그 안에 맛있는 게 뭐예요? 앙코가 팥입니다. 저도 엄청 좋아해요. 여기 가면은 그 미래산부인과 사거리 가면은 신바람 나는 찐빵 만두 팔잖아요. 그 집 맛있는 게 그 안에 팥이 맛있어요. 그 수요일 되면은 우리 최행진 집사님이 전도팀들에게 수고한다고 그 빵을 사야 돼서 가끔 또 저를 기억하고 갖고 오신 분이 있어. 제가 먹어보면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올겨울에 저도 좀 많이 사 먹을 생각인데, 만약에 밀가루만 있고 안에 팥이 없다면 얼마나 맛없겠습니까? 우리 지금 천안 호두과자가 유명한데 얼마나 많은데 호두과자에 안에 호두가 없으면 그건 가짜지 않습니까? 이름은 호두과자인데 호두가 없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 팥이 없는, 앙코 없는 찐빵처럼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종교 개혁이 없는 개신교회,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좀 더 가까이 오면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한다면 그거 가짜고 잘못돼요. 오늘 종교 개혁 없는 미국의 개신교를 향해서 보네프 목사님이 39년의 생애를 살았거든요. 이스라엘 때 그는 순교했습니다. 독일의 고백기를 통해서 히틀러는 즉 그리스도고 인류를 파멸로 끄는 가짜 구세주, 이 하이 히틀러 말이, 하이란 말이 독일어로 구원자를 뜻 아닙니까? 구원자 히틀러, 우리의 구원자래. 그 바로 히틀러가 예수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보네프는 미국의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2차 대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독일교를 부흥시킬 독일의 최고의 신학자요, 유명한 목사라고 사람들이 자기 친구에서 유니언 신학교의 교수로 안내를 해줬는데 결국 돌아가서 죽게 됩니다. 독일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앞에 있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도 마찬가지로 신정통기를 하면서 그 속에서 독일 교회가 결코 히틀러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히틀러에게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했던 위대한 신학자의 목사들이 있었어요. 그는 결국 순교했어요.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이들의 신학이 결국은 세계 교회를 이끌어가는 정말로 큰 폭탄 같은 말씀들로 이어졌던 사람들인데, 오늘 1939년에 미국을 방문했던 이 보네프 목사님 보니까 영국에서 종교의 절차에서 메이플라워로 청교도시로 왔던 이 미국 교회가 보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요, 종교가 없는 개혁교회들하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 보네프 목사님은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이 개신교회와 종교계는 리포메이션을 완전히 분리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는 그저 프로테스탄티즘,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이 개신교회에 머물렀지 진정한 종교개혁이 없는 리포메이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종교개혁 없는 개신교란 말은 프로테스탄티즘 without 리포메이션인 거예요. 종교개혁이 전혀 없는, 리포메이션이 없는 프로테스탄티즘, 이것은 어쩌면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그는 미국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미국 교회를 왜 그러냐면 그 중에 많은 것, 보네프 마틴 루터가 95개 조각을 써서 천주교 교황청의 이 모든 비리를 얘기하면서 그가 종교를 개혁하고 이 캐톨릭을 썩었다. 교황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왜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만왕왕이 되고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를 만들고 성경에도 없는 무호서를 만들고 동정녀 마리아서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일을 하느냐고 95개 조항이 엄청난 얘기들을 쫙 그러니까 그 입을 막으려고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피신케 하시고 숨은 그 성주에 의해서 그 성에서 숨어서 드디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마틴 루터 당시 성경이 추경, 교황들, 고급 이런 캐톨릭은 철저히 계급주의입니다. 아주 우리나라 검사들처럼 교황을 정점으로 상명하복이 분명한 것이 2000년 동안에 캐톨릭이 유지되는 것은 그런 조직, 깰 수가 없는 조직, 엄청난 조직이고, 예. 거기에 도전하는 마틴 루터는 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는 정말 개미 같다. 밟으면은 문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거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인데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 그 한 사람의 있는 마음속에 그가 신학교 강의로 해서 갈라디아서를 그것만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게 아니에요. 66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신학 교수인데도 그 한 권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숨겨놓은 그 자체가 교황 측은 범죄죠. 하나님 말씀을 모든 사람이 읽게 하고 듣게 해야 되는데 말씀을 읽는 자가 보이고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사는 게 복이 있는데 말씀을 안 주고 교황청에서 교황이 한마디 하면 그거 가지고 쭉 전 세계에 그 말씀을 그냥 읽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60년까지 61년도에 제2 바티칸 공의회가 생기기 전까지는 모국어를 쓰지 못하고 그냥 라틴어를 읽어야 돼. 그러니 신부들이 라틴어 제대로 모르면 더문더문 자기도 무슨 뜻이 모르고 그러니 뭐 회중들이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 61년도에 드디어 하나님의 선교를 해서 바티칸 공의회 제2차 공의회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나라 말로 번역해서 설교하게 하자. 뭐 설교라기보다는 그들이 강론이죠. 그 신부님들은 사실 설교가 없어요. 정해진 자기들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런 가보면 알지만은 결혼 미사, 장례 미사, 뭐 미사 하면은 그냥 계속 책을 읽어요. 아이 컨택이 없습니다. 그럼 그대로 쭉 매뉴얼 읽어가면은 1시간 반, 2시간 끝납니다. 그렇게 끝났는데 그때부터 모국으로 설교를 하도록 해서 신부님들이 개신교회에 많은 목사님 설교집들을 수없이 많이 해서 그래서 그걸 보고 설교를 이제 하고 이제는 캐톨릭 대학에서도 설교학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마틴 루터가 교황청을 향해서 천주교의 모든 잘못된 타락상을 95개 조항, 저 같으면 한 100개 만들 것 같은데 100개 조항으로 95개 조항을 했는데 뭐 구석구석이 있다 했죠. 그러니까 반박에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성경을 독일어로 보죠. 독일로 들어가고 독일어판이 프랑스 불어판이 되고 영어로 오늘 우리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모토가 솔라 스크립투라, 백투 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없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이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모토였습니다. 그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솔루스 크루스, 오직 예수로만 구원이 있다. 교황이 아니다. 그리고 솔리 데오 클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이것으로 개혁되자. 이게 개혁이라는 것은 바꾸는 게 아니고 본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캐톨릭이 수백 년 동안에 너무너무 멀리 가고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의 종교 로마의 국교화 이후에 근 1200년 동안에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진 이 캐톨릭, 잘못되고 뒤틀리지고 왜곡된 이 캐톨릭에서 그는 카를로 메스를 가한 거죠. 근데 오늘 이 지금 호턴 박사가 말한 것처럼 지금 그로부터 우리가 지금 500년이 지난 지금 개혁,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개혁교회에 된 오늘 개신교회가 그리스도가 있는가? 종교개혁이 있는가? 이 질문 앞에 호턴 박사는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엉터리, 그것을 결론해서 호턴 박사는 보네프 목사님이 썼던
80년 전 이야기인 종교개혁 없는 개신교회를 미국 교회를 향해서 했지만은 오늘 우리 미국의 영향을 받는 한국 교회도 예외일까? 지금 작금의 대통령 chấp 건일로 해서 나라가 여러 가지로 혼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그 중에 보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바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고 교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 최태민 씨가 목사란 너구를 덮었었을까? 많고 많은데 그는 땡중도 했어요. 성저 생활도 하고 또 영세도 받아보고 별짓도 하면서 이 영세교라는 교주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혼합 종교를 만들고 하나님은 혼합을 싫어하세요. 절대로 섞이면 안 됩니다. 거룩이란 말은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혁교회가 뭐냐?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가 많이 섞여버리고 95개 조항을 제가 읽으면서 개혁했던 개혁교회에 그대로 남아있는 진짜 개혁 대상이 나요? 우리 개혁교회가 개혁 대상이고. 그래서 오늘 교회가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어버려요. 내년이면 500절 맞으면서 참 참담한 현실입니다. 거기 보면 지금 거기에 나타난 최아무개 씨라는 사람도 기독교인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광림교회, 소망교회 돌아가면서 종교 세탁을 한 흔적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가 바르게 가르치지 못해 그래요. 사람 많이 모이고 교회 크게 지으면은 죄송합니다. 세상을 장땡으로 아닌데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 윤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 미국처럼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종교계 없는 개신교,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언자들의 예언, 이것이 점점 사라져가는 강단. 1시간 동안 예배 중에 하나님께 진짜 드리는 것이 없고 사람이 주인되고 세상의 지식이 주인되고 인간의 행복론을 논하고 건강론을 논하는 오늘 잘못된 뒤틀려지고 왜곡된 거꾸로 가는 기독교, 바로 이게 그리스도가 있느냐? 제가 어제 잠시 글을 하나 봤는데 보니까 어느 목사님인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고 참 훌륭한 목사입니다. 그분이 이제 은퇴를 했어요. 신학자고 훌륭한 목사님. 작년에도 그분 특강을 우리가 목사님들 모여서 그분을 모시고 들었는데 참 아주 정말 개혁적이고 아주 깔끔하신 목사님인데 글을 썼어요. 은퇴 후에 서울 시내에 있는 교회들을 좀 순회를 하는데 지금 큰 교회에 지난주에 갔었답니다. 어느 교회 이름한데 큰 교회 갔는데 정말 의리의리하고 솔로몬 성전같이 아름다운 성전에 수백 명의 찬양대가 있고 정말 멋있는 예배당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에 예배당인데 너무 목사님도 설교를 하는데 스토리텔링으로 너무 드라마틱하게 막 설교를 너무 잘하고 찬양대도 너무 막 천상이처럼 하고 너무 좋았다. 근데 자기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 40분 설교 속에 하나님, 예수님 단어도 그렇지만은 말씀은 2%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90% 이상이 세상 얘기로 사람들의 길을 솔깃하게 하고 사람들을 그래서 대형교회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지금 역대 대통령들 이승만 대통령부터 기독교인들입니다. 최근에는 장로 대통령을 2분이나 우리가 세워봤습니다. 다른 게 있습니까? 안 믿는 데도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사교 집단에 혼이 빼앗겼다고들 지금 얘기들 하고 있어요. 최태민은 목사가 아닌데 지금 그들을 목사로 해서 거기 줄 섰던 목사가 너무 많아요. 거기 한국의 기라성 같은 대표적 목사들이 최태민이 밑에서 권력의 하수인 노릇하고 거기서 돈을 먹고 목사님을 목사로 그냥 덮어 씌워가지고
줄을 섰던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감춰지고 죽어버리면 끝날 줄 알지만 죽은 지금 그 분들의 이름이 다 드러나고 있으면서 야, 그분이 그렇게 권력이 빌붙었었나. 오늘 종교 500주년을 앞에 두고 저는 참 어떤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사회의 빛이 되고 소금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저는 생각할 때 어느 종교보다도 이 어두운 한국 개화기에 정말 교육과 또한 선교, 또 병원을 통한 치료와 회복을 했던 예수님의 사역, 가르치시고 또한 고치는, 그렇잖아요. 티칭, 프리칭, 힐링의 사역을 잘해서 이 나라 인민족이 여기 오는 일에 아주 큰 운동이 된 게 기독교는 틀림없습니다. 불교가 있겠어요? 유교가 있겠습니까? 무속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속 위에 불교, 불교 위에 유교, 유교 위에 기독교로 그랬지 않습니까? 이 4층 옥상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데 어쩌면 무속도 있고 불교, 유교적 요소가 있는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만은, 그럼에도 기독교가 결국 이 땅의 미션을 타파하고 이 땅에 많은 부조를 제거하는 정말 하나님의 연좌적 사명도 감당하고 민주화와 산업화에 큰 영향을 주게 틀림없습니다. 그 점에서는 우리 교회가 이 민족에서는 어느 종교에 비해서도 가장 지금도 지역사를 위해서, 나라 민주를 위해서 가장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한편은 교회가 숫자도 많아지고 좀 힘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그러면서 권력과 빌붙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타락한 거예요. 뭐 저희 교회나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계획은 나부터, 여기서부터, 지금부터지 누굴 향해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총체적 난매상은 결국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종교가 없는 이 개신교회. 그래서 개신교회는 막 내리막길로 가고 천주교는 올라가고 불교도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이야말로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로부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개혁되어지고 새로워진다면은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는 황골탈퇴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년에 500절 맞아서 한국교회가 개혁하자고, 또 우리 교단도 다시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자고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라는 말이 뭡니까? 지금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만은 얼마나 될지, 그것은 누구에게 아니라 나부터 개혁되고 여러분부터 개혁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어디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우리 한국 상황,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과학, 종교 모든 분야가 지금 총체적 난국을 맞았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런 종교 개혁에서 뭐니 해도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안 됩니다. 종교 개혁 없는 개혁교회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는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인생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회 주는 가장 궁극적이고 최종적이고 최후적인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교회론에는 논문을 쓰면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 본문이 왜냐하면 너무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고 교회의 권세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여행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의 중심이었는데 그 갈릴리 사역 끝내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예요. 인류 구속의 마지막 대속사. 오늘 마지막에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은 아직 때가 이르기 전이기 때문에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면은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북쪽으로 갈릴리에서 한 40km 백리길을 걸어 올라간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 북쪽에는 헐몬산이 만년설로 쫙 덮여 있습니다. 저는 이곳을 가보면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바로 그 폭포 아래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고 같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참 감격적이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동쪽인 지중해가 있는 아주,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그곳을 좋아하고 거기에 별장을 만지고 살았답니다. 오늘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갈릴리하고 참 이렇게 또 지중해 중심에 있는 곳인데, 이곳에 떨어져 있는 곳에 이 로마의 빌부터 살던 분봉왕은 로마의 권력에 붙어서 땅을 좀 분배받아서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분봉왕이에요. 그 당시 한 세 군데로 나눠져서 갈릴리 지역과 이렇게 쭉 나는데, 그 바로 이 지역의 분봉왕이 누구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인 카이저죠. 이 가이사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 땅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을 주면서 선물하면서 이름을 짓기를 황제, 로마 황제 이름과 자기 이름을 합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 지은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권력자에게 빌붙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야합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 이름을 황제 이름과 자신 이름을 합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 지었던 이곳에서 예수님이 굳이 이곳에 가서 12자에게 오늘 묻는 거예요. 15절에서 13절에서 먼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들어는 엘리야라 그러고 세례요한이라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럽니다. 그건 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은 전혀 코멘트하지 않습니다. 대답도 안 합니다. 틀린 거니까. 아니니까.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굉장한 질문을 15절에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너희란 말은 이 원문 헬라를 보면 굉장히 강조어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너희란 것이 그냥 보통 명사 아니라 특별 명사예요. 여기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착각을 하든지 오해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다. 그러나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들, 이 12제자에게 물은 거예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벼운 소풍길에 아주 궁극적인 문제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영원한 정말 선택의 길이죠. 영혼을 갈라놓을 수 있는 그 길인데,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늘 답변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우리 동청교회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 동청회 너희는 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박 목사가 어떻게 가르쳤느냐? 우리 주님 그렇게 질문하셔요. 주님이 3년 동안에 이 제자들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쳤는데 오늘 마지막 시험이에요. 사실은 마지막 면접 시험이에요. 이것은 교회는 역사를 이어가고 이 문제를 제기하고 끊임없이 이에 대한 답변을 고백하며 강조하는 곳이 교회거든요. 우리는 늘 신앙생활에서 늘 물을 것이 나는 예수를 누구로 보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분들은 알고 믿는가? 이 질문이 돼야 돼요. 이것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으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앙코 없는 찐빵 같고 호도 없는 호두 과자가 되고 가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6절 마태복음 16절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 제자들과 더불어 이 가이사랴 빌립보 들어가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는 이 말씀은요, 너희에게 있어서 나의 위상은 어떻게 되느냐, 어느 정도냐, 이런 질문이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의 답변은 참 놀랍습니다. 영원토록 이 교회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최후의 권위를 지닌 이 답을 한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교회의 모든 것의 원리가 되는 아주 신앙 고백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주는 당신은 뜻이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별되기 위해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말은 예수님 당신은 특별한 인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별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베드로가 어디 고백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고백 짧게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두 개를 합쳐보니까 마태복음이 완벽하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고, 나중에 도마가 예수님의 손자국 목자국 보고 난 뒤에 그는 말해요.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종합하니까 결국은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완전한 문장이죠.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은요, 아들은 아버지와 같다는 게 유대의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지위를 아들이 그대로 물려받고 아버지의 기업을 아들이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에 아들을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도마의 고백과 동일하게 됩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지금 휴가 여행을 떠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 받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임무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내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아 성별된 특별한 임무였습니다. 죄는 우리 생에 심을 앗아갑니다. 죄가 있는 한 놀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안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안식이 없어요. 편히 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시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의 주님이라는 이 고백이 있을 때 그것에 심이 있고 거기가 바로 교회가 되고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한 천국이 될 수 없어.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계속되는 예수님의 질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우리를 향해 진지하게 물어보고 계시는 질문이 있어요. 그는 말합니다. 내가 너희 생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고 묻고 계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희는 정말 내가 너희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이 질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죽는 날까지 계속 그 질문을 받아야 되고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게 오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교회가 진정한 기독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은 평생토록 이루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절대 주권자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민족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는 서슴없이 주저없이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내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계시느냐를 집요하고도 끈질기게 계속적으로 물어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생을 살아가는 분들은 한결같이 생의 모든 분야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우리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종교계 기념주일이라는 것은 이 종교계 기간에 기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죠. 나를 다시 성찰하는 것이 기념주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신지 하나님이 내 생의 주인이신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내 주장 다 하고 내 뜻대로 다 하면은 내가 하나님 하지 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자리에 올라가는 마지막 때에 거룩한 곳에 가장을 설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을 받아들일 때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평안이 흘러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때의 진정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그런 교회가 기독교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개혁되고 날마다 변화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 저는 우리 알파 성경서의 마지막 우리 토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최대한 선용할 것인가. 이제 사랑은 어쩔 수 없다. 이제 남은 삶 어디서 살 것인가.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늘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분별해야 됩니다.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은 죽어야 되거든요. 살았으나 주님 앞에 오늘 나와서 죽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쳐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개혁되어지고 새로워져서 이전을 떠나가면서 흩어지는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오늘 성도의 사명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답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답변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바요나 시모나 17절이죠.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놀랍습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지식이 이때부터 사람들에게 열려졌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인생의 근간을 뿌리쳐 흔들 수 있는 근본적인 지식이 시몬 베드로에게 혈육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지식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와 신령한 은사로 준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것은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게 했다는 놀라운 말씀,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하나님 지식, 정말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자면은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우리나라의 정치기의 사회분에 많이 드러났잖아요. 우리는 사건마다 기독교가 개입 안 된 것이 없어요. 빛과 소금이라면 그 부패를 막아야 되고 그것을 방지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지금 국무총리인 황교안 총리도 명식이 전도사님입니다. 신앙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때 청문회 때에 기독교 특정 종교를 해서 그에 대해서도 많은 또 반대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최근에 우리는 두 분의 장로님 대통령 시합했잖아요. 뭔가 달라야 안 되겠어요? 뭔가 분별하고 뭔가 구별된 거룩한 산제물,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역대 대통령이 가장 꼴찌에 이 장로 대통령 두 사람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부끄럽고, 그런데 이것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성하고 개혁하라는 대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개혁할 때에 교회는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인데 뭐냐면 내가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인간적인 어떤 고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신령한 은사를 발휘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이 말씀 바로 교회 기초입니다. 이때부터 교회 기초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누구 교회예요? 박 목사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교회입니까? 내 교회 누구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 마이 처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교회, 기독교는 죽었다는 거죠. 왜? 거기는 음부의 권세가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초가 된 그 주님의 교회, 이 신앙 고백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 주는 그리스도 살의 하나님 아들 바로 예수 그분이 반석이 되는 그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을 소유하는 교회란 말씀이에요. 그러니 호튼 박사가 그리스도 없는 교회, 기독교는 죽었다는 거 아무 능력이 없어요. 종교개혁이 없는 개혁교회, 이것도 죽었다는 거죠. 거기는 예수가 없으니까.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음부가 이길 수 없는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요 하나님이 내 생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베드로 위에 세운 게 아니에요. 교황청은 베드로 순교의 자리라고 생각해서 거기다 교황청을 세웠지만 베드로 위에 세운 게 아니에요. 개톨릭의 오류가 거기 있는 거예요. 반석은 베드로로 세웠는데 아닙니다. 반석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반석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반석이다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잖아요. 그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 반석에서 보일이 흘러나오는 거죠. 이 예수의 바로 대한 고백,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시는 이 권능의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즉 하늘 문을 열고 땅에 잠겨있는 것들을 다 풀어치는 영원한 마스터키가 된다고 오늘 19절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이 마스터키, 천국 열쇠, 이걸 소유하는 교회는 예수의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에 살아 역사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이 모인 교회의 마스터키인 이 천국 열쇠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행동은 내가 하나님인 양, 내가 모든 걸 주도하고 판단하고 내 뜻대로 모든 걸 행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주일은 주님이 아닌데 주일도 내 마음대로 쓰고 11조도 내 마음대로 써버리고 주님 말씀은 전혀 온데간데 없고 내 뜻대로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명실상부하게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셔서 삶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오늘 이 아침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의 모든 키를, 내 생의 모든 핸들을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자유롭게 그러면서도 강건하게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 교회가 있고 쉼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 고백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휘두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협하고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마틴 루터가 이 종교를 선포하고 난 뒤에 드디어 종교재판을 받으러 보름서 의회로 갈 때에 그가 585장 찬송을 불렀던 거예요. 그가 작사한 거예요. 보면은요, 마틴 루터가 작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585장에 1529년 되어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두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로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는 결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늘이라도 개폐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청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님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아름다운 하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 없는 개혁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인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고 고백함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